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밀어내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가 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처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흠도 정함도 없는 그 에덴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전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절대 포기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기근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보다 우리들의 아집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받고 우리가 창조되었고 살다가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자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온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가운데 부끄러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오고 저주가 오고 질병이 오는 것, 그건 외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내적으로부터 부끄러움이, 수치감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왜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가 이 죄를 지었을 때 생기게 되었던 수치심, 부끄러움이 결국 우리들을 상처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우리들을 열등감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닫아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는 수치심 때문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왔을 때 아담이 숨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외치고 내가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계속해서 도망가고 계속해서 숨어버리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히 다시 한번 우리들을 붙잡아주는 것이고 우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늘의 예배의 주제는 뭐냐?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특별히 어떤 경험을 하냐? 우리들의 부끄러움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담이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담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담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를 우리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용서하신 용서를 우리들이 순전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이 끊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끊은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지른 그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는 절망 가운데밖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는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먼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벗었으므로, 그전에는 우리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그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첫 번째 찾아온 인식은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안 아담과 하와는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나뭇잎이든 뭐든지 간에 가리지만 그것이 영원히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주셨느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허물을 위해서 허물을 일시적으로 감춰주는 것이 아니라 오랫도록 영원히 다 덮어줄 수 있는, 숨겨줄 수 있는,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제사의 유래가, 예배의 그런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가죽옷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가죽옷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구약에서는 짐승을 가져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였습니다. 희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보면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제사장은 그 가져온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가져온 사람은 짐승의 몸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기도입니다.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원죄를 전가하는 것이고, 그들의 자범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죄를 전가받은 짐승은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침례 요한 앞에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마지막 제사장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안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례받고 올라오는 동시에 모든 인류의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다 짊어지게 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그 짐승을 제물 삼아서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모든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가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성막에서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번제단에 있는 재물을 살아버렸단 말, 이게 뭐라 그러죠? 살랐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며 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까? 땅바닥에 엎드려집니까? 물론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이 신약 시대의 제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나타났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 말은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참아야지, 내가 용납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주지 않아도 내가 줘야지, 내가 베풀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의 사랑과 그의 희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간의 어떤 소통함과 교제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만 좋으면 됐어, 너는 싫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격적인 동의도 주님께서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싫은데 하는 것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것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이해할 때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이해할 때까지 40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동의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냐? 너희도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더 우리가 잘 믿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헌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끝이 없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고, 기대가 있어야 되고,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서진 마음과 상한 심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원튼 원치 않던 간에 수많은 부닥침과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은 마음이 부서졌어요. 부서진 경험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마음이 안 부서졌어요. 한 번도 부서진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약을 빨리 드셔야 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마음이 부서져요. 수도 없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속상해요. 나는 안 속상한데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분.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받은 그런 스크래치들이죠. 그런 부서진 마음들이,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상처와 그런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이 나에게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듣고 싶은데 나의 부서진 마음이,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한다라는 거예요.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제가 네팔에 있을 때 의료 캠프를 했거든요. 마을에 가서. 근데 의료 캠프를 갔는데 귀가 잘 안 들린다는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명하님 귀가 들릴지어다 하고 막 했는데도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의료 캠프가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데리고 갔어요. 그 엄마가 얘기했어요. 존다이가 늘 기도해주는 아이인데 아직도 귀가 안 들린다고.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힌 건요, 네팔 사람들은요 어린 아이한테 햇빛에다 놓고 오일을 막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귀에다가 기름을 넣어요. 희한하죠. 어린아이 귀에다 기름을 넣어요. 그러면 뭐가 잘 되는 줄 알고 기름을 넣어요. 걔도 어렸을 적에 기름을 넣었는데 기름이 굳어져가지고요 귀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귀를 보는 걸로 딱 보더니 고막이 안 보이네. 그래서 제가 고막이 없는 애였어요. 야, 기도해서 고막이 생기게 기도할 걸.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랬더니 뭐 이거 가지고 막 하더니 세상에 진짜 버터가 딱딱하게 굳은 것 같은 이따만한 것을 귀에서 꺼내는 거예요. 애벌레 크기만한 것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기름이 굳은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기름을 귀에다 넣어가지고 그것이 오래되니까 굳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걸 빼자마자 아이가 처음에는 갸우뚱 하더니 그 다음 몇 달 지난 다음에 그 마을에 갔을 때는 그 아이가 너무너무 잘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부서진 마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그 아이에게 있었던 굳어진 기름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게 하고 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치유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치유받았느냐? 그런 것들이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수치함을 주거든요.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거야. 왜냐하면 그런 모든 상처들과 모든 어려운 것들이 그것이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했으니 너 큰일을 행할 것이다, 도전해라, 뭐 해라, 어쩌고 해도 나는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해요? 안에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수치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시키면 아담이 도망가서 숨은 것처럼 숨은 거예요. 주여, 할 사람을 하게 하소서. 나는 숨겠습니다. 나는 도망가겠습니다. 그렇게 숨어버리는 것이죠. 수많은 기회들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하고자 주시는 기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밀어낸 적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왜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상처와 우리 그 상처로 인한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우리는 밀어낸 적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죽옷을 입은 거잖아요. 보혈로 덮이신 그 옷을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가죽옷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담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죽옷이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이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수치와 모든 여러분들의 부끄러움과 모든 여러분들의 부서진 마음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이 다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거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함을 내가 비로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우리들의 부끄러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춰지고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그 찬양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실 것이고, 오늘부터는 이제 이 교육자들이 또 장로님들도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할 것입니다. 어제 설명을 잠시 드렸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주의 종들이 기도를 강구기도 하지 않을 거예요. 선포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능력의 전달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얹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하시고 특별히 방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방언 못 받으신 분들은 기도할 찬양 드릴 때 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우리 기관장 목사님들이 집중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고, 저도 물론이지만 또 각 교구마다 각 구역마다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할 것입니다. 주의 종의 권위를 믿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능력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다시 입혀 주시옵소서. 나의 슬픔을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나의 부끄러움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또 축복을 위하여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우리 월드미션 이스라엘 팀원들이 작년에 이 기름을, 이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많이 사가지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겁니다. 저는 우리들의 이 모든 믿음과 노력과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